출세하고 부자 되어도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효자가 잘 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한 집에 자동차가 거의 한 대 아니면 두 대씩, 어떤 집은 세 대나 있어요. 식구대로 다 있어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매우 위독해서 의사의 왕진을 요청하러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우리 어머니가 지금 매우 위독합니다. 오셔서 좀 우리 어머니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갔다 왔더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면 위급할 때에 빨리 다닐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포드 자동차 세계적인 자동차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이 포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갖고서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회사에 취직한 거예요. 그래서 선박 회사에 취직을 해갖고 합격을 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선박 회사에 지금 합격했는데 그 선박 회사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헤어져서 당분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아들아,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후에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룻은 정성껏 시어머니를 공경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그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까지 태어나는 축복받는 명문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은 자신도 행복하게 살고 그 가문이 아주 축복의 가문이 된 것이, 성경에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고 마땅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더 잘 섬기고 효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가 세상에 잘된 사람 거의 없어요. 막대 먹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되겠어요? 그러므로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를 한시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3장 27절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하는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고 유혹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아주 많은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물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낳게 하셨으니 나에게 생명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물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님만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야단치고 갑질하고 이러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내가 못나고 못생기고 부족해도 세상에서 우리 자식이 최고다, 우리 자식이 최고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은 나를 위하여 한시도 잊지 않고 기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한때는요, 방탕하고 여러분, 술 먹고 술에 취해 방탕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눈물로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까 그때 암브로시스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자식이 주의 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여러분 방탕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어거스틴이 됐고, 어거스틴 중에 뭐라고 합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 바울 베드로, 여러분 바울 베드로 다음에 위대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자식에게 뭐 아파트 사주고 차 사주고 할 수 없잖아요. 많은 유산 남겨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뭐 특별하게 좋아서 자식에게 좋은 머리 물려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건강 체질이라서 좋은 건강도 물려주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에게 다른 건 못해줘도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매우 가난한 가정에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큰 가방에다가 물건을 가득 채워서 그거를 지고 이고 힘들게 배달하는 것을 그 아들이 본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저 물건을 좀 힘들지 않고 가볍게 들고서 상점에 배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물건을 조금씩 담아가지고 상점에 배달할 수 있도록 종이 가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이 가방에다가 조금씩 물건을 담아가지고 상점마다 배달했는데 그것이 바로 종이 가방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쇼핑백이에요. 쇼핑백, 아마 쇼핑백 수백 장씩 여러분
안 써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다 쇼핑백 쓰지 않습니까? 지금 가게집에 가도 다 쇼핑백 따주고 백화점에도 다 쇼핑백 줘요. 그런데 이 쇼핑백이 여러분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효심이 지극한 그 아들이 거부가 되었는데 1887년에 쇼핑백 발명가 찰스 스티웰이에요. 효성스러운 자녀가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요 일주일이면 몇 번씩 쇼핑백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빵집에 가서 빵을 사도, 옷집에 가서 옷을 사도, 여러분 집에 가서 물건을 사도 다 쇼핑백 해주는데 그게 바로 찰스 스티웰. 효성스러운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부자 되어도,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여러분 훌륭하게 되어도 부모님에게 근심을 주면 그 자식이 불효자식이에요.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효자예요. 그러므로 효도하는 자는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1절을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랑스럽게 시골에서 산골짜기에서 양치는 초라한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훌륭하게 된 사람들 대부분의 얘기를 하면요, 그들이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 대부분의 중고, 대학교 젊은 날에는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훌륭하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많은데 자기 아버지를 존경한다. 저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런 거 써요. 선생님 물어보고 세상에서 누굴 제일 존경하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 썼어요. 이근우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어요. 역사책에도 안 나오고. 우리 아버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어서 목사님이요.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내가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산골짜기에서 양치는 목동, 양의 똥이나 치고 양털이나 깎고 이리저리 이산서산 여러분 목욕도 못 다니고 여러분 목욕도 못하고 여러분 쉴 자리도 마땅치 않은 이러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앞에서 초라한 자기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던 거지. 요즘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꾀죄죄하고 좀 옷을 초라하게 입으면요 같이 댕기지도 않고 10발짝 떨어져서 댕겨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 누구니 그러면 몰라, 아저씨인가 봐, 저 아줌마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가장 여러분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누구요? 에이브람 링컨. 몇 대 대통령? 아이고 수준 있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당선되면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되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연설하는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상원, 하원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라고 그래요.
그 국회에 가서 이제는 연설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원이 많은 의원들 앞에서 링컨을 무시하는 말투로 보고, 헤이, 링컨 대통령,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요. 아주 이렇게 멸시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링컨이,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구두를 만들어서 신었다면 그 구두가 헤어지면 우리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로 내가 그거 다 수선해서 고쳐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상원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링컨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아주 협력자가 된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보다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요새 디지털도 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을 청종 잘 듣고 순종해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은요, 늙은 아비에게 끌려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에 왜 올라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20살 전후예요. 그러면 20살 전후면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얼마 전에 여기 전라도 광주인가 어디에서 자식이 아마 말을 안 들었든지 의견 충돌이 있었든지 아버지가 자식을 야단치니까 이 자식이 청년이니까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기니까 아버지가 못 이겨서 성질 나가지고 칼을 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마구 찔러대가지고 중상을 입히고 신고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뉴스에 다 나오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살이에요. 100살도 넘었어. 이삭이 20살 전후 되니까 한 120살쯤 됐겠지. 아주 노인네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갖다가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즘의 자식들 같으면요, 벌떡 일어나서 이런 영감탱이가 도망이 들었나 치매가 걸렸나 하고서 아마 매다 꽂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따지지도 아니하고 반항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고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랬던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자녀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다 순종하는 자녀고, 그 이삭이 농사를 짓기만 하면 한 해에 100배나 축복을 받고, 사업을 했다 하면 양떼 소떼가 막 늘어나는데 수도 없이 늘어나서 거부가 되는,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효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축복하신 것이. 믿어집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시원시원하게 대답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잔소리가 심해져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 잔소리 좀 줄여.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나면 죽으며
계속 자기 말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 사람 얘기하려면 또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면 톡 튀어나오고 또 하고, 저 아는 것도 많아. 그냥 막 꽃 얘기하면 그 꽃 하고, 자동차면 자동차, 사람 얘기 사람, 옷 하면 또 옷. 아주 아는 게 많고 다 참견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늙어서 그래요. 소외되기 때문에.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젊어,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줘야 돼.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져. 무슨 일이든지 다 끼어들어서 말하려고 합니다. 또한 돌려서 말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야, 나 이빨도 시원찮고 그래서 나 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 나 고기 안 먹어도 건강해요. 그래도 고기를 사다 드려야 돼요. 아멘도 안 하나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저 옆집 개똥이네는 그 아들이 에어컨을 사왔단다. 그런데 여기는 시골이라서 에어컨 필요 없어. 바람이 시원하게 잘 들어오고 부채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럼 그 말 뜻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그래서 텔레비에 그런 선전이 있잖아요. 옆집 누구네는 뭐 아들이 냉장고를 사왔단다. 근데 뭐 우리는 뭐 냉장고에 넣다가 오래 있다 먹는 것보다 그때 반찬 해 먹는 것이 좋단다. 그럼 돌려서 얘기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야, 나 돈 필요 없어. 뭐 나이 먹어서 나갈 일도 별로 없고 쓸 데도 없다. 그래도 용돈 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오. 돌려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요, 세 자녀를 둔 호레비가, 호레비 알지? 호레비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야, 밤만 되면 내 등이 가렵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큰아들이 효자손을 쌓았대요. 그래서 둘째 딸에게 애야, 요즘 날씨가 춥지 않은데 눕기만 하면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둘째 딸이 전기담요를 사왔대요. 며칠 있다가 막내 아들이 밥 먹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효자손과 전기담요만 있으면 되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그러더냐. 돌려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는요, 형제가 우애합니다. 창세기 45장 2절 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부모님이 심정이 괴롭기 때문에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효도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요, 여러분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목사님의 심정이 괴로워요. 그럼 목사님이 심정만 괴로우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심정이 괴로워. 그래서 성도들의 끼리도 여러분 우애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애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애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끼리 다투고 자꾸 여러분 싸웠고 그러면 부모님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아주 우애가 좋아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먹은 이복 형제들을요, 안가품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였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미리 보내신 것이에요 하고 위로까지 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우애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셉은 부모님을 잘 섬겼습니다. 창세기 45장 19절 20절 봅니다. 이제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의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고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주운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 안부를 묻고 수레와 양식을 보내고 그리고 다 식구들을 초청을 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했는데,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 가장 아주 곡식이 풍부하고 기름진 그 땅에서 살도록 허락한 것이. 여러분,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부모님을 잘 대하고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흉년이 들었을 때 부모님을 잘 모셨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잘 모셨다, 이 말은 뭐냐? 어렵고 힘들 때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흉년이 들었을 때 부모님을 잘 공경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이 바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흉년의 때인 것입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개를 상당히 좋아해요. 개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개 키우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즘에 개 키우는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거의 개나 고양이를 키워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산책에 나가보면요, 길거리 운전하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개 한 마리, 어떤 사람은 4마리도 끌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를 끌고 태우고 업고 이러고 다니는 거 아마 종종 볼 것입니다. 그런데 강아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개가 상전이야. 얼마나 상전입니까? 여러분, 먼저 보면 개를요, 옷을 입혀주는데 개는 털이 있어서 옷 싫어요. 원래 자기 털이 좋지 뭐 남의 옷 갖다가 그거 입혀주는 거 이거 좋아하지 않아. 사람이나 옷 좋아하지 개가 뭐 옷을 좋아해요. 그런데 개 옷을요, 봄이면 봄옷, 여름이면 여름옷, 겨울이면 겨울옷, 시시때때로 개 옷을 사줍니다. 그리고 개 장난감도요 보통이 아니에요. 가격이. 간식도요, 개 간식은요 사람 먹기도 어려운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게요, 사람 과자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거는 과자는 2,000원, 3,000원짜리도 있지만요, 개 간식은요 15,000원, 20,000원, 30,000원씩이에요. 그거 사람 먹지도 못해요 잘. 그런데 개는요, 간식을 얼마나 좋은 걸로 잘해주는지 몰라요. 개밥은요, 수제 영양식으로 사서 개를 갖다가 수제 영양식으로 해서 해줍니다. 병원비는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병원에 가면요, 병원비 별로 안 들어요. 다 보험 처리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 3,000원, 3,500원 하고 두 번째 가면 1,500원 이렇게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개는요, 병원에 한 번 가면 이건 몇십만 원이고, 개가 부러지거나 다치면요, 이거는 몇백만 원씩 나옵니다.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아깝게 개한테는 다 해주는 거예요. 개 샴푸, 개 미용비, 이거요, 개 샴푸는요 사람 샴푸보다 훨씬 비싸요. 개 미용, 사람은요, 나 머리 깎았는데 12,000원이요. 개 머리 깎아주는데 얼마요? 싸면 5만 원이요.
개 머리 깎아주기만 했는데. 응? 얼마나 여러분, 예? 개 미용비가 많이 듭니까? 개도 요즘에요. 아이고, 어디서 보니까 이렇게 되다 나는 애인 줄 알았어. 근데 옷으로 푹 싸가지고 이 안에다가 넣어갖고 이 강아지를 우리 아가 이러고서 그리고 어떤 또 업고 댕기는 강아지도 있더라고. 개를 어떻게 업었어요? 그리고 수레에다가 개를 갖다가 이게 산책에다가 개가 안 걸으려고 하면 우리 아가 아이고 다리 아프지 하고서 아이고 수레에다 태우고서 개 유모차에다 대고 끌고 다니는 거 나 많이 봤어. 여러분 못 보셨어요? 봤시요? 나도 봤어. 거기 유모차에다가 아주 끌고 다니. 개는요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요 아무 데다가 다 다리 들고 오줌 싸고 똥 쌉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그거 봉다리 꺼내가지고 그 똥을 싸가지고 그 똥을 싸서 들고 댕겨요. 똥을 싸서 대롱대롱 들고 댕겨. 지 아버지가 똥 싸봐. 아이고 영감댁에 똥 쌌다고 하면 아버지 쫓아낼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똥 싸고 그러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개가 똥 싸고 오줌 싸면요 그거 하나도 낯굴 하나 안 하고 똥봉다리 들고 댕기고 자빠졌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뿐이죠. 아세요? 요새 개는요 시간 맞춰 산책시켜줘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꼭 시간 맞춰서 여러분 산책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지고 뭐 비만해지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꼭 산책을 시켜줘요. 그리고 요새는 개 카페가 있어가지고요 개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다니고 요새 선글라스 개도 끼더라고. 거기다가 개 피자 시켜놓고 개 맥주를 해서 개를 먹이고요. 또 개를요 유치원에도 보낸대요. 개 유치원. 요새는 아침에요 개 유치원 보내는데 개 유치원은요 애기들 유치원은요 정부에서 보조하고 몇 푼 들지도 않아요. 근데 개 유치원은요 이거는 엄청나게 비싸요. 몇십만 원씩이에요. 그래도 개 유치원에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개를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도그라고 합니다. DOG 도그라고 그래요. DOG 도그인데 이 도그를 거꾸로 스페인어를 쓰면 뭐예요? 가드, GOD 가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를요 상전처럼 신처럼 떠받드는데 여러분 개만큼 부모님께 잘하면요 효자 중에 효자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개한테 여러분 한 달이면 몇십만 원씩 들여서 개를 받들어 섬기는데 개한테 하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여러분 1등 신자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이 개보다는 대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보다는 더 공경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만큼 아니 반의 반만큼만 해도 최고의 효자 효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은 부모님 공경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세상에서 복받고 효도하여 하나님의 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